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정론적인 질문을 가지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신정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고통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누는 학문이 신정론. 오늘 말씀 보니까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스데반은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가 너무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사역을 많이 감당했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일을 맡아서 할 역할 분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있고 인격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는 7명의 집사. 집사가 뭡니까, 여러분? 집을 돌보는 사람,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 집사예요. 아무나 집사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집사 직분을 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집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7명의 지도자들, 집사 중에서 가장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의회 대제사장들에게 7장에서 한 장에 걸쳐서 설교를 해요. 설교. 이 스데반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 능통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의 목표는 뭐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주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작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의 성취를 따라서 예언의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부형들이여, 형제들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형제라는 거지.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형제들이야. 그런데 우리 이 민족의 이 집안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보자. 아브라함은 어땠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 데라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이 시초가 되는 시작전부터 아브라함이 시작부터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모세를 얘기합니다. 요셉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삭을 지나서 야곱을 지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그 근간이 되는 12지파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12지파는 어떤 수치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었냐?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예요. 아주 피로 뭉쳐진 공동체입니다. 우리 집안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는 공동체예요. 근데 그 12지파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팔아버리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야곱의 그 집안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얘기합니다. 모세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 부형들이요, 형제들이요. 모세가 40세 때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우리 민족을 도우려고,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애굽의 관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목살게 구는 그 관리를 쳐 죽였을 때 그 사건을 오히려 들춰내고 신고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모세를 버렸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작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광야 40년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다고, 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게 우리 민족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모세를 신격화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저 율법 그저 이 성전 본질을 잃어버린 채 너무나 사랑이 없는 채, 하나님과의 사랑도 없고 서로 성도들과의 사랑도 없이 그냥 무늬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어떤 분들이 유용한지 아세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실제 돼야 돼요. 인격적이어야 돼요. 정말 삶 속에 예수님과 친구처럼 길을 걸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물론 사람들과 있을 때는 교제하기 힘들죠. 하지만 혼자 있을 때만큼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오늘 저 마음 왜 이렇게 어렵죠? 예수님, 저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예수님과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관계. 그런데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교회에 와서 종교생활하는, 말씀도 읽어요. 근데 그 삶에 전혀 사랑이 없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해요. 근데 그게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하기는 해요. 근데 능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과 관계하는데 형식적으로만 여러분들과 제가 관계하고 마음을 나누지 않고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뭘로 귀결되냐면, 여러분, 우리 이 민족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죄로 시작했고 여기까지 결과가 죄입니다. 당신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모든 예언자들을 우리가 죽였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어요. 우리가 예언자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거룩한 척, 잘난 척하고 있습니까? 라고 스데반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그 설교를 한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돌로 쳐서. 우리 7장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 7장. 자, 우리 54절부터 자, 읽어볼게요. 7장 54절부터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자, 저 보세요. 스데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지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열립니다. 따라해볼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혜로 충만하면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과 그 은혜로 충만하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스데반의 현실은 지금 사람들이 돌로 지금 던져가 돌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뭐예요?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그 왕자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왕은 항상 앉아 있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가 서 계세요. 뭐예요? 예수님이 스데반의 영혼을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시면서 환영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슬플 때, 아플 때, 우리 하나님이 그냥 보좌에 앉으셔서 그냥 우리를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보좌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스데반의 기도를 보면 마지막에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한 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어요. 롤 모델이에요. 정말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면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어. 이 수준에서 한 단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를, 저 사람이 나한테 했던 이 죄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마음은 솔직히 어때요? 내 마음을 실족해 하고 정말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 하나님 쟤 좀 혼내주세요. 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죄를 누가 껴안고 가는 거예요? 내가 껴안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정말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 안에서 또는 밖에서 같은 크리스찬들과 교제할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성숙도는 그 사람의 말과 표정과 삶을 보면 압니다.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방언하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신비한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거는 여러분 은사라 그래요. 은사는 뭐냐면 카리스마, 은혜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러잖아요.
그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카리스마라는 건 뭐냐면 어떤 막 되게 막 터프하고 막 능력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조건 없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예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사라는 것은.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신령해가지고 그 사람이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그런 신비한 은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줍니다. 은혜로.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는 뭘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부모 세대도 자녀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읽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제목이 뭐냐면 문제 있는 아이는 없고 문제 있는 부모만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 교만하면 안 되죠. 네, 너네가 문제 없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 그치? 근데 아이들과 관계하는 어떤 관점을 나는 괜찮고 나는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 나는 괜찮은데 내 남편이 문제가 있어. 나는 괜찮은데 우리 엄마가 문제 있어.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 있어. 이러면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인 접근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접근법이 뭐예요? 오늘 스테반이 뭐예요?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죽는 그 순간에. 이 죄를 자기가 끼어안고 가는 거예요. 나를 돌로 쳐 죽이는데. 그게 은혜, 성령 충만한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저 사람 참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 있죠? 있죠? 있어요? 만약 이 교회에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탁월하고 정말 평신도 목사가 그런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분이 오늘 스테반 같은 일을 당했을 때 교회 안에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영화배우 이성균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장례식에 이병헌 씨가 와서 막 그러잖아요. 성균아, 네가 왜 죽냐? 형 같은 사람도 있는데 네가 왜 죽는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병헌 씨가 봤을 때는 너무나 괜찮은 사람인데 얘가 왜 죽나? 그런 마음.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진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진짜 삶을 개차반처럼 사는 정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스테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이 탁월하고 성품이 인자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정말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향해서 이런 신정론적인 질문에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있어요. 팀 켈러라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 책을 읽지 않아도 지금 잘 들으시면 그 책 읽은 거나 거의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팀 켈러 목사님이 고통에 답하다 라는 책에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핵심 주제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다. 이 뜻이 뭐냐면 고통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순간이다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통을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하신다. 기독교가 다른 철학과 종교와 다른 점은 하나님 자신이 고통 속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 고통은 우리의 우상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든다.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내 안에 숨은 의지처를 드러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끄는 도구이다. 또 두 번째, C.S. 루이스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 여러분은 책 이런 거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책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팀 켈러의 고통의 답하다, 그리고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제가 청년들이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왜 근데 이 세상에 이렇게 왜 이래? 이런 애들이 진짜 많아요. 예. 그러면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이 책을 꼭 선물해줘요. 고통의 답하다, 고통의 문제. 자, C.S. 루이스는 이 고통의 문제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전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보장하는 세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현이가 누군가 사랑을 할 때 그 남자친구가 너 나만 사랑해야 돼. 너 무조건 나만 봐야 돼. 너 12시에 나한테 무조건 전화해야 돼. 막 이렇게 자꾸 뭔가 강압적이게 해요. 사랑이 될 수 없죠. 사랑이란 건 다현이가 얘 진짜 아닌 것 같아. 얘 헤어져야겠다. 이 자유. 내가 얘를 이만큼 사랑해야겠다. 또는 이만큼 사랑해야겠다. 이 관계에 이제 정리해야겠다. 이 자유가 보장돼야 그 관계가 사랑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여러분 C.S. 루이스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KFC 할아버지 있잖아요. 배에 좀 나오고 되게 인자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것 같은 그런 할아버지. 네. 우리 사모님 친구들이 제가 이게 인스타 이런 페이스북 사진 올리잖아요. 그것도 만나서 보면 제가 항상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우리 형도는 화를 안 낼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우리 사모님이 억울하죠. 화 되게 많이 나는데. 네. KFC 할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인자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그렇게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받아주고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적 하나님의 사랑은 성화시키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려는 거룩한 사랑으로 다가오신다. 고통은 우리의 교만과 자아를 깨트리고 성화의 길로 인도한다. 최종적으로 고통은 천국의 영광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그리고 진짜 이제 이 C.S. 루이스가 말한 것 중에 유명한 문구가 바로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고통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뭐예요? 우리가 삶이 평탄하고 즐거운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속삭이시듯 말씀하신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마음속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신다는 거예요. 고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치시는 어떤 메가폰 뭔지 아시죠? 이게 확성돼 있잖아요. 마치, 아무개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아무개야, 너 지금 그거 의지하면 안 된다. 아무개야, 너 지금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너가 있을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야. 바로 내 앞에 있어야 돼. 라는 것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메가폰처럼 외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C.S. 루이스도 마찬가지고,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속적인 세상에서의 고통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뭐 있어? 이 인생 뭐 있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게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생각 없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세속적인 현대 철학자 쇼팽하우어 이런 사람들, 니체 이런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에 의해서 그런 생각이 사람들로부터 생겨진 거예요. 쇼펜하우어, 니체 같은 사람들은 고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우연이에요. 그저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오면 인생 아무것도 없는 뭐 있어?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의 고통은 뭐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뭐예요? 부르심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 말씀.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 말씀. 자, 읽어볼게요. 7절부터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어떻게 했어요? 성경 보세요.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고, 원문을 보니까 히브리어 단어 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듯이 훑어서 보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 말씀 계속 7절 읽어볼게요.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었다. 원문을 보니까 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실 때 이 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다. 야다. 깊이 안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적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 동안 애굽의 압제 아래서 있었을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그 가족들에게 왜 400년이라는 이런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냥 방관만 하셨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들의 고난을 내가 다 안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400년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야곱의 12가족, 그리고 야곱의 75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내려갈 때 여러분 75명이 내려간 거예요. 한 대가족이 내려간 거죠. 근데 400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한 가족이 대민족으로 번성하게 돼요. 하나님이 한 가족을 대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400년 동안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고난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의 답답함이 없으시다면, 문제가 없으시다면, 여러분들 교회에 왔을까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건 뻔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래도 너무나 믿고 의지할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삶이 하나님 붙잡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 교회 안 빠지고 나와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제일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제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 삶이 너무나 평탄해요. 그 맨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줬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저는 저의 삶 가운데 청소년 시기 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까? 집안에 불화가 있어요. 가정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누나는 맨날 아프고, 맨날 쓰러지고, 아버지는 맨날 술만 드시고, 알코올 중독으로, 비관적이고, 맨날 똑같은 우울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부모가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의지가 안 돼요. 운동했다 그랬잖아요. 씨름부 형들이 맨날 때리고 형광도가 머리 빵꾸 내고 칼로 가슴을 거도 그거 하나 집에 가가지고 아빠 엄마가 없는 것도 아닌데 저 오늘 여기 가슴 찢겨졌어요. 오늘 머리 빵꾸 났어요. 맨날 형들이 때려요. 집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내가 이걸 말하면 집안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저희 밑둥년대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다들 막 정말 앞에 막 집사님들 막 울고 막 다들 막 이렇게 우세요. 막 찬양, 우리 집사님들도 찬양을 많이 우시잖아요. 근데 정작 제가 찬양 여기서 하면 딱 저 중앙에 우리 지성이 지한이가 있었어요.
걔가 딱 서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모든 것을 부모가 해주니까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구나. 어려서 찾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되는 그 과정에 고난은 정말 필수 항목이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 우리 지성이가, 우리 지한이가, 우리 지호가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거구나. 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구나. 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너무 힘들지 않고 적절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제가 그런 것처럼, 저희 아내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부르신다.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자,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 1절 우리 교회를 박해를 받다 그 표제 밑에부터 읽어볼게요. 그날에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여기까지요. 초대교회가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교회의 핍박과 박해가 시작됐어요.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여기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초대교회 어떤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최초 교회예요. 만나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핍박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정말 사랑해,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라는 질문이 정말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교회가 핍박을 받았는데 그 일로 사도들 이외에 모든 성도들이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대요. 4절 말씀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는 어디에 내려가서 복음 전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저 보세요,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너희는 불결해. 너희는 우리와 상종할 수 없는 너희는 불결한 종족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스데반의 그 순교, 스데반의 핍박과 함께 시작된 교회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이전에는 예수님 믿었지만 그 벽을 깨지 못했어요. 예수님 믿었지만 우리 유대인이잖아.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어. 저 더러운 저 이방인들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수 있어? 분명히 이 선이 있었어요. 넘지 못하는 선이. 근데 고난이 오니까 성도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이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해석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 사도들이, 그동안 교회가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이 고난을 통해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신앙생활 했던 교회 공동체가 흩어져서 온 유대, 온 이스라엘 땅, 상종하지 못했던 사마리아 땅, 열방을 향해 이때부터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말 못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내 삶을 더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뛰어넘지 못했던 그 문제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뛰어넘게 하시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드시고 어려우시고 날 너무 지치게 만드는 고난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외치시고 있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뛰어넘지 못했던 어떤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되어 있구나. 고난을 이러한 접근, 이러한 말씀의 은혜로 해석하시고 여러분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일창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만났던 그 고난, 그 시험, 그 환난이 눈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어지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나를 힘들게 하는, 답답하게 하는 그런 문제로 보였지만,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뛰어넘지 못했던 그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관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미움을 뛰어넘게 하시고, 선입견을 뛰어넘게 하시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주의 말씀으로 해석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시험과 환난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구나, 내가 넘지 못하는 이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기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뭐 있나?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라고 세속적인 세계관과 관점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에 의해서 나에게 허락된 문제와 시험과 환난임을, 고난임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문제라면 답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주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우리의 삶에 운명을 걸겠습니다. 그 말씀에 내 삶에 모든 문제를 걸겠습니다. 하나님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시올라이아 스바이알루알라이알리알라바라바이알리알라바라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다현이 수시 원서를 넣었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 다현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현이의 모든 진압과 진로의 문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현이의 삶을 주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다현이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현이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혜선 성도님 우리 농내장 증세를 위해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민정 성도님 치아 뿌리가 치유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명준이가 장염이 깨끗하게 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도영 집사님 어머니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으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수연이, 또 우리 규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인격적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엄마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 올 수 있는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참 부르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다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현이 하나님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 같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다현이의 대학 진학과 진로의 문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선의 선택을 지나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최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최고의 선택은, 최고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 다행히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겨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성향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주도하신다는 모든 환경과 삶 속에서 내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 다현이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민정 성도님 치아 뿌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고, 우리 명준이 하나님 장염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불길 같은 성령의 은혜로 태워주시고 모든 질병을 녹여주시고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흰 눈물에 더이게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산의 어머니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화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밥맛이 돌게 하여 주시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에게 지울래 같은 새 힘이 우리 어머니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산집사님 어머니의 병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장거리 운전하시고 하나님 오고 가고 하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집사님의 모든 가정의 문제, 하나님 내적인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경고케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사님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집사님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착한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 집사님 날마다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규리와 수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 규리와 소연이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현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현중이 학교생활 가운데 하나님 모든 관계 안에 형통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고등학교 생활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꿈과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비전이 우리 현중의 삶 가운데 이 시간도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비전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준이 오늘도 하나님 혼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발걸음을 하나님 복되게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복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준이를 축복하여 주셔서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준이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를 사는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은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오늘 나를 이 시간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만난 그 박해와 시련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동안 뛰어넘지 못했던 그 문제를, 그 장벽들을, 그 뛰어넘지 못했던 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전환점,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시험이, 그 고난이 그동안 내가 뛰어넘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을 수 있는 전환점,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으로, 변화없는 신실함으로 나를 붙잡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이뤄가고 계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기억하고 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